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냐가 연록색으로 푸르게 물들어 갑니다. 연록의 새잎이 나와 그들이 하는 첫 광합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참 눈이 부십니다. 부활의 아침과 같은 이 4월을 맞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더 나은 삶,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이르기를 빕니다. 부활절기가 기쁨의 50일이 이 성령 강림절까지가 부활절기라고 말씀했지요. 7번의 주일로 이루어진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의 이 말씀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성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카타콤에 그려진 최초의 성소화도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예배당 창에도 성소화 8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지막 그림이 선한 목자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참 늘 길 잃어버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성서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느릿느릿 광야를 지나는 모습은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유대 땅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가끔은 시띠나무 아래에서 멍한 시선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또 나귀의 등에 올라탄 채 천천히 이동하는 목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목자들은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밤이슬을 피하고 맹수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고단한 일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 우리 옆에 문지기를 세워두고 잠을 잤습니다.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우리 앞에 와 자기 양들을 불러낸 다음 앞장서서 초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서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목자다 양의 문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의 풍경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광야를 떠돌며 살아가는 베두인족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은 잠을 청하기 전에 양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양의 다리에 끈을 묶어 자기 다리와 묶어 놓더군요. 아침이 되어 우두머리 양이 풀을 찾아 이동하면 목자가 즉시 알아채고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구는 동안 목자들은 양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목자에게 양은 단순히 소유나 재산,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심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7절에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어는 마음속에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은유는 양을 훔쳐가기 위해 몰래 담을 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고, 선한 목자라는 은유는 품삯을 위해 일하는 사꾼들과 대조되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알듯 몰듯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청중들을 향해 주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과격합니다. 8절에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마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도둑과 강도로 지칭된 이들이 누구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척도로 사람들을 마구 재단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사정에는 아랑곳 없이 정정에만 몰두했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짐짓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의 이면을 살피면 그들은 권위적이고 기득권을 오고하는 그럴싸한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그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권력에 도취돼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기도 했고 헤롯을 향해 저 여우라고 부르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물은 닦아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유대 민중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시며 주님은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들은 다 양을 훔치려고 담을 넘는 도둑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과격함은 점잖은 종교인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말씀하셔야 할까?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판을 해도 조금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각이고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가슴 미어지는 슬픔을 느끼는 예수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현실을 목도한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의 가슴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선자들, 기회주의자들, 도둑들과 강도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대립이었습니다. 진리는 타협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등을 회피하면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타협적 태도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는 허무적인 태도는 모두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막는 적들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이 X 계정에 올리는 글들이 이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이득과 특권을 누려온 이들에게 특히 정치인들과 족벌 언론의 형태는 교묘히 사실을 비틀어 언론을 호도하며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들이 언론을 독점했던 행태가 깨진 오늘도 이러할진데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를 교묘하게 써온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5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서구에서는 노동절이라고 하여 큰 축제일입니다. 서구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됐지요. 우리나라는 참 노동은 여전히 이 민주화에 있어서 이 곁에 있는 듯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오늘의 우리 노동자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노동자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여러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 단어에는 배타성을 내포한 언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프락치라는 거지요. 말을 표현했던 정치인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 노동절로 명명되고 법정 공휴일이 됐는데요. 가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대통령의 개송된 노동에 대한 언급으로 추락사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에 계속된 정책만으로 단별의 노동 현장이 좋아지지 않는 듯합니다. 입법부도 호응을 해서 노란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요.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이 있었던 1970년 11월로부터 무려 55년이
지나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참 이 세월이 속절함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가 거기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판의 선고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리셀 2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2024년에 23명의 노동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미비된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 그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 유족들의 말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3명이란 말이에요. 한국 법원은 이런가요? 한국 법원에서는 23명이 죽어도 4년밖에 안 받나요? 1심에서 15년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지금 2심에 와서 이러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또 한 유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가족이 온전치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갔는데 4년이 뭡니까? 4년이. 재판장님, 우린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애가 팔다리도 없이 돌아와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고 유해를 수습해 달라고 버티고 있는데 24년 동안 열심히 키워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유가족 입장을 생각했으면 4년이라는 판결을 못했을 것입니다. 참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죽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나마 늘어나는 게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였는데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감형 사유는 매 층마다 비상구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유족 전원과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감형 사유와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 유지를 위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하게 이르게 되어 결국 기업과는 합의됐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게 되는데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리입니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의 말은 경청할 만합니다.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가 이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나중에 매우 낮은 확률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하면 선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참 듣게 되는 말입니다. 주님은 강도와 도둑에게 다 털려 기진한 이스라엘 민중들의 삶을 보며 기가 막혀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보셔도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든 주류 세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존감을 되찾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끔 내 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삶이 스산할 때 느껴지면 죄스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한껏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참새를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이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기존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배제를 보아내셨습니다. 그 체제를 주님은 뒤엎으시며 차별 없이 배제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일치와 사랑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분 안에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입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기존 질서가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돈 덜 버는 이들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는 적지만 존재는 풍성한 이들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나누며 사는 삶의 비결을 터득한 이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소설가 박안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때이른 동생의 죽음 앞에 그녀는 분노합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던 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녀가 탄원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너그럽게 해 주셔야 하지 않냐고 그런 항변을 하다가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도록 두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나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 분인가라는 사실 앞에 그녀는 묵상의 마지막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이란 바로 제 자식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아버지, 어목 그 자체라는 깨달음이 전율처럼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말에 솔깃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한 걸 당장 파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도망쳐 나갈 문은 어디입니까? 들어온 문이 있으면 나갈 문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문은 어디다 숨겨 놓으셨습니까? 그녀의 대답이 참 다음 묵상이 놀랍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들어가게 하소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그녀의 이 묵상은 촌철살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는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과연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앞서 가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도둑이고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달큰한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에 취한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힘겹게 그 길을 가려냐고, 인생은 짧다고,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이 다 썩었는데 너 혼자만 고고한 척하냐고, 융통성 있게 살아야 한다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둑과 강도 그리고 이립대에 맞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헛된 길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붙드니 말입니다. 17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단호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 죽습니다. 죽어서 사는 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누추함을 면하지 못하는 까닭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죽음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그렇게 싸우셨고 마침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 있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없다면 어떻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회적 숙취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서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끝장을 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죽은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 죽으신 분, 영원한 자유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정우승 시인의 스테인 글라스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다 알게 되었다. 스테인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눈부시다는 사실을,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스테인 글라스가 아름다운 것은 조각난 그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삶은 참 그분의 고통 속에 비춰드는 빛과 같습니다. 그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을을 위하여 그분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산다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년 윤동주는 서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추한 까닭은 죽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총의 신비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 낙심했던 영혼의 희망을 불어넣는 것,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 문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문 삼아 들고 나며 꼴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람들과 나누는 삶, 그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거듭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찬란한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 말씀하시는 주님, 참 거짓과 불의 앞에 단호하셨던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의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간 그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고 나가야 될 문 대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